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님 뜻대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쓸모있다 라고 생각하는 강박관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인정 중독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질병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열등감과 자존감이 또 낮아져서 오로지 인생의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화가 나도 무조건 참고,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누가 싫은 소리를 한마디 하면 밤새도록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또 그들의 인정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런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은 물론 우리의 삶에 약간의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진아였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9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깨우쳐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발육이 느리고,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의 성적표에 부모님에게 보내는 이렇게 메시지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뭘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학생의 성적표에 이 아이는 뭘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써서 보냈겠습니까? 성적도 별로 좋지 않고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썼겠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 대학에도 제대로 진학하지 못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담임 선생님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과학적 탐구에 기반을 놓고 1921년에 43살의 나이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는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히브리 대학교에 갔는데 그 히브리 대학교 교정 안에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이 브로마이드 같은 사진들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관광객들이 거기 오면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사진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평가는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던 한나라는 여자가 아들을 낳은 후에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를 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아이를 낳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시다 라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없애고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 또 마음에 들면 오래 살게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일찍 죽게도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왕이라도 하루아침에 끌어내리시고 마음에 들면 감옥에 있는 죄수도 하루아침에 끌어올려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삼손이 태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삼손이라는 사람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그 아이가 임신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콕 찍어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요한이라고 불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대로 침례 요한이 태어나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가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니까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셨는데 죽기 직전에 히스기야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내가 더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정하셨어요. 근데 6절을 보면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앞에 두고
너 죽는다 그러셨다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니까 15년 더 살게 해줄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너 죽는다 그렇게 하셨다가 15년 더 살게 해줄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더니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 해서 사람들이 돌을 치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드디어 저분이 돌았구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지금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이제 진동하고 있는데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시체란 말이죠. 시체.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무 잔소리 안 하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온몸에 수의를 두른 채로 나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 죽는다. 그랬다가 그래 15년 더 살게 해줄게. 심지어는 죽은 시체를 향해서 나와라. 그러니까 시체가 막 걸어 나와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태어났느냐? 우리 부모님이 운이 좋아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마음먹으셨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를 죽이실 마음이 아직까지 없으셔서 그냥 살게 하시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누구라도 가야 됩니다. 요즘 신문에 일본의 아베 전 수상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일 때문에 일본의 경호하는 것과 한국의 경호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에게 경호하는 것을 좀 배워라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경호를 잘했으면 살았을까요? 어찌됐든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경비행기가 떨어져서 논에 처박혀가지고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요. 바다에 들어갔다가 상어에 물려도 자기는 살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사람은 살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그런 사고를 몇 번이나 겪었는데 살아있어요. 죽을 뻔한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진짜로 운이 좋다.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살려두시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멀쩡하게 살아요. 의사도 놀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100수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죽어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람이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낮은 삶을 사느냐, 그거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면서 열심히 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탱자 놀다가 집 한 채 샀는데 갑자기 개발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수십억대 재벌이 돼요. 하루아침에. 요즘은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나이 20살, 20몇 살 된 애들이 세계 부자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만들면, 아니면 무슨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 네트워크 같은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만들면 하루아침에 돈이 때로 몰려와요. 우리나라 1등 부자가 이재용 씨가 아닙니다. IT 기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요, 지금은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별것도 아닌데 그냥 대학 다닐 때 맨날 그냥 엉뚱 짓만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는 것 같았는데 졸업하더니 하나 탁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몇백 조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노력해도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는데, 어떤 분은 정치 대비 몇 개월 만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몇십 년 대통령 해볼 거라고 몇십 년 정치하고 공들이고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아무 생각 없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대통령이 됐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쪽박을 찹니다. 하루아침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 망한 것도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인데
어제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사람이 오늘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10남매 자식들까지 다 죽고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끓고 있는 상거지가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수백억 가진 부자가 자기가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려 해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2배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도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딱 2배를 더 가진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계산해 가지고 딱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파라오의 신하가 둘이 들어와가지고 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내가 뭔가 해주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한 명은 복직이 되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근데 복직되는 그 사람한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잘해줬잖아. 당신 내가 해몽해 준 대로 복직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 공을 잊으면 안 돼. 내가 당신한테 잘 보였잖아. 그러니까 복직이 되면 내 사정을 좀 파라오 왕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줘. 그랬는데 이 복직된 신하가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한 2년쯤 지나서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꿔요.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풀지를 못해요. 그때 이 복직된 신하 마음속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요셉을 불러냅니다. 41장 14절에 이에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오므로 그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들어오니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염 면도도 안 하고 덥수룩하고 옷도 그냥 깨재재한 냄새 나고 이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왕을 만나러 가는데 이 꼴로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급하게 가는데도 면도를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왕에게 나갑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죄수가 이집트 왕 앞에 선 거예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1장 41절을 보면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아침에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 나왔는데 그날이 지나기 전에 이 죄수의 몸으로 나왔던 청년이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제2인자 수석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청년, 노예 출신의 청년. 그 노예 출신의 외국인 청년을 이집트에서 왕이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우겠다는데 그 신하들이 아무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그 신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먹던
청년이 하나 끌려오더니 그것도 죄수야. 죄질도 안 좋아. 성폭행 미수. 죄질도 안 좋잖아요.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근본이 어떻게 된 누군지도 몰라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왕이 미쳤는지 야, 이 사람 우리나라의 2인자로 세워야 되겠다.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밑에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찍소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걸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딱 이 요셉 얘기예요. 요셉 얘기. 감옥에 갇힌 별 볼 일 없는 외국인 노예, 그것도 새파란 젊은 나이. 근데 아침에 감옥에서 끌려 나왔는데 점심때쯤에 총리가 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것도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곧 왕이 될 사람이 올 테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요. 자기 왕 시킬까봐. 자신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왕을 시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주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왕에서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다음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이 갑니다. 기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8명인데 막내는 양치라고 해놓고 막내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7 형제를 딱 세워놓고 사무엘 앞에 딱 세우니까 사무엘이 첫째를 보니까 덩치도 좋고 나이도 있고 똑똑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면 큰아들이겠지 하고 기름을 딱 부으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7째까지 아니야. 사무엘이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이 집 아들이라 했는데 아들 다 왔는데 아무도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보시오, 아들이 또 있냐? 하나 있습니다. 그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그 뭐하냐? 지금 뭐 양을 치라 해놨습니다. 걔는 뭐 여기 올 입장도 안 되고 깜도 아닙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다. 이 아이에 기름을 부어라.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상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를 보면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에는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14장 24절에서 52절에는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15장 16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17장은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18장은 에티오피아의 멸망에 대해서, 19장 20장은 이집트의 멸망에 대해서, 21장은 아라비아에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서, 22장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23장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맘대로요? 한 나라도 아니에요. 다 다른 나라예요. 이 중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대제국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한다, 이렇게 망한다. 그 나라도 이렇게 망한다. 그 나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이렇게 망한다. 그 나라는 이렇게 멸망한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언을. 한 나라 이야기도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의 이야기를, 그것도 망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미국 언제 망한다? 러시아 언제 망한다? 중국 언제 망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포함해서 무려 11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망한다, 누구에게 망한다, 누구의 침략을 받아 망한다, 이렇게 망한다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 한 사람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제가 신학교 시험 치러 갔을 때 제가 양복이 한 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매형이 입던 그 쥐색 양복을 입고 제가 시험 치러 갔습니다. 양복이 좀 노색이잖아요. 그 신학교에 갔는데 학생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공손하게 인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기 뭘 잘 부탁한다는 얘기가? 또 좀 있으니까 또 오더니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하더니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하는 얘기인가? 그 시험치러 이제 고사실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또 학생들이 막 일어나더니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다. 그 시험 그 치러 가면 이제 책상마다 수험 번호가 붙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수험 번호가 붙어 있는 한 책상에 턱 앉으니까 갑자기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교수님인 줄 알았대. 양복도 좀 노색에다가 생긴 것도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노숙해 보이고 이러니까 교수님인가 싶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잘 보여봤자 아무 도움 안 돼요. 아무 도움 안 돼요. 힘 있는 분에게 잘 보여야지. 여러분 사람은 별거 아니에요. 이사야 2장 21절을 보면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사람은 수에 질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콧구멍만 막으면 죽어요,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 그 권력을 가진 사람도 물에 빠지면 다 죽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세계에 별 희한한 게 다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숨을 안 쉬나 그런 시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려요. 난 그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그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숨을 오래 참는 대회에 나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할 짓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다 죽습니까? 누가 오래 숨을 참나? 조금 오래 참아도 죽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게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잘 보여봤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뭐 오만 거를 다 해봤어. 자기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잘 보이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그분이 대장이다. 그분이 주인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십시오. 성경을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보십시오. 군대 가면 고참이 이제 갓 들어온 신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해라. 고참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고참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개소리입니다. 그 개소리예요. 무슨 고참이 하나님하고 동급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도 절대로 거기 가서 개소리입니다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들어주는 척 해야 돼. 근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동급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분에게 잘 보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써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잘 보이며 살았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고집을 부렸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분께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 1절 부르실 때 정말로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송 1절 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원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잘 살고 못 사는 것,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마음대로 정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정작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잘 보여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정재학 집사님 가정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